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동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준이죠, 기준. 또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또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험에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고, 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명답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또 그걸 더 합치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분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게 두 계명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계명들이 이 두 계명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접착제다. 이 두 계명이 접착제다. 벽돌을 쌓아 올리려 하면 중간중간에 그 시멘트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다, 사랑이. 그게 없으면 벽돌을 쌓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쌓아 놓으려고 해도 그 사랑의 접착제가 있어야 뭐가 다 이제 빌드업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사실 별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우리도 뭐 향유옥합을 깨뜨리든지 뭐든지 하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결핍 정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사랑해다오 이렇게 애걸복걸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그분을 높여드리면 좀 더 올라가시고 안 그러면 떨어지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어떤 거냐?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이웃 사랑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에는 좀 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형제와 화목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될 일이 있는데 형제와 꼬여 있는 게 있으면 풀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풀라는 거예요. 너가 미워하는 감정,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예배의 의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 예배의 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형식을 드리면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의적 행동, 그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이 행동은 제의적 행동이라면 이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오지 않으면 이 예배는 제물이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 형식만 주일 예배만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같은 이제 방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입니다. 균형. 이걸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이제 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 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놓치는 거죠.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 아들을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미워하죠.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큰 아들에게 너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의 동생, 동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와 혈육이다. 너가 사랑해야 될 동생이다 이 말이죠. 내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한사코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본문을 딱 보면 재밌는 게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끝내 너의 동생이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형은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제3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 선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이 큰아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말은 사랑은 어떤 이해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다. 순종의 문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없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사랑할 감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띄워서는 안 된다.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기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기분에 나쁘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아도 그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권면 또 제안이 아니고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능대로 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싫다고 피해서는 안 되죠. 다가가야 되죠.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만나 주십니다. 내치지 않아요. 사실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안고 가십니다. 내치지 않고 마지막 성만찬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두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러 애를 쓰라는 거죠. 명령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죠. 근데 산으로 치면 에베레스트입니다, 진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나에게 작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눈 감고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라면 그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아요. 진짜 내 일평생 그 안은 안 보고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는 거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계속 오르다 보면 조금씩 더 높은 산으로 가면 비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산도 여러분 낮은 산에서 보던 것과 높은 산에 가면 비경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악산이나 또 이렇게 한라산에 높은 데 가면 거기서만 보는 꽃들이 있고 풍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원수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원수를 사랑한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엄청난 높은 산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케이스들이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많고 우리 손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얼마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성취해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을 또 한번 보면요, 여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행위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뭘로 증명해내냐? 다른 건 잘 몰라요. 믿음도 안 해요. 사랑으로 보이는. 믿음도 여러분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그 믿음을 실체화시키는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를 증명해내는 거는. 자, 둘째는 이 세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이미 앞에서 구약시대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을 내게 준다는 거죠? 이 새 계명은 하나가 덧붙였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여기 뭐가 덧붙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옛 계명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엄청난 거죠.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준입니다.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것도 조건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굉장히 엄청난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 높은 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고지를 향해 우리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랑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은 뭐죠?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 일방적이지 않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사랑의 우선은 우리가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상대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3장 16절에 핵심적 두 동사는, 첫 번째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주는 거라는 거죠. 주는 거. 그래서 베풀고 또 베풀고 베푸는 거. 그래서 사랑의 기본적인 우리의 기준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요. 그죠? 사랑도 받는 쪽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변할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준 것이 어느 날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어느 날 그 준 사랑이 돌아오는 겁니다. 없던 사랑이 그냥 갑자기 팍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또 주는 거죠. 또 주다 보면 또 언젠가는 내가 줄 수 없는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랑을 또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다, 그리고 관계적이다, 그리고 상호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액션이라는 거죠. 액션, 그죠? 액션.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다.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만은 이 관념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신앙을 이게 머리로만 하는 추상적인 사랑은 그게 모호한 것이죠. 모호한 것이죠. 사랑은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액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명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은 뭘 듣고 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작은 실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목마를 때 아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 작은 사랑, 그걸 행동에 옮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랑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잔인해지고 굉장히 어두워지죠.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비껴날 수 없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 프린시플, 이 본질, 에센셜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나 원리는 저항을 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늘 구분하고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완성에 이르는 거고 성숙에 이르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사랑이 남는 거죠.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하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섭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핵심을 놓친 겁니다. 영성은 깊은데 사랑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놓치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함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에는 붙여도 괜찮아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랑, 하나님의 그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화된, 구체화된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을 쓰시는 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